어느 지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교회는 부활주일에 그 CEO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CEO의 C는 크리스마스, E는 이스터 선데이, O는 온리.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선데이만 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CEO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부활주일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는 사실 제대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사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소중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몇 장의 사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저곳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관광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무덤으로 알려진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곳입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가장 값비싼 그런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혹시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꼭 맨하탄의 그 센트럴 파크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저기가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어렸을 때 선정릉이라 그래서 그 선릉과 정릉, 그러니까 조선시대 9대 성종왕과 11대 중종왕릉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정릉입니다. 사진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은 저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아주 잘 꾸며진 그런 묘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 무덤이죠. 무덤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드렸지만 그냥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세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권세를 가진 자들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그 시대에 권세 있는 사람들의 무덤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들이 아무리 힘과 권세가 있어도 무엇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죽음만큼은 아무리 힘이 있고 돈도 많고 물질도 많고 권세가 힘이 있고 명예도 있고 하지만 죽음만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자신의 죽은 뒤에 그런 이미지라도 뭔가 사람들에게 더 화려하게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여러분들이 혹시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성지순례 코스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잠시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성묘교회라 그래서 4세기경부터 여기는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아마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묘교회만이 아니고 또 19세기부터는 또 정원 무덤이라 그래서 새롭게 또 학자들이 거기가 아니라 이곳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군데 장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장소, 무덤의 장소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로마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러면서 보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기념하는 곳이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존하는 곳이 무덤인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덤을 굳이 보존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시대적인 배경과 환경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그렇게 어느 곳에 있느냐 없느냐를 그렇게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 그 무덤에 와서 뭐하러 이렇게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빈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빈 무덤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천사가 바로 이것부터 알려주느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봅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부활 자체로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부활하신 이유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전에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굉장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신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사람들의 죽음을 이 무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려하고 포장을 해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전의 업적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세자들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노력해도 죽음 하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 내용을 좀 통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장면, 이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지 않은 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인데요, 혹시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봉독할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런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여인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때 지금 천사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 두려워하고 있어? 왜 근심하고 있어? 기억해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종종 잊어버려서 좀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이 기억했다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구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우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향해서 주여, 저 속이던 자, 그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사흘 후에 자기가 살아나겠다고 했던 이야기들을 누가 기억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더 기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더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뭔가 수단을 다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27장 6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대를 더 동원해서 튼튼히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거나 이런 것들을 만반에 준비하기 위해서 더 군사들을 풀어서 그것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못 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죠.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많은 방해를, 공작을 핀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억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가 삶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봐도 이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을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갈렙은 4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업을 물을 땅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40년이 지난 45년이 됐을 때 비로소 갈렙에게 그 땅이 주어지는데요. 갈렙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도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하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감정,
경험, 지식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종종 내 감정이 더 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보다 내 감정이 더 큽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더 커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더 우선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감정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과 경험과 우리 지식 안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여인들이 왜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빠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단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 근심의 감정, 걱정의 감정.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 한 명을 부릅니다. 빌립을 부릅니다. 빌립을 불러서 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식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질문을 하죠. 이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굉장히 계산이 정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예수님, 이 정도 인원이면은 200데나리온도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너무나 빠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치 안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만 그거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능력과 너의 계산과 너의 경험을 나한테 가지고 와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태까지 너가 나와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역사들을 너는 지켜보고 있었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 너 알겠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빌립은 엉뚱하게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큰 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손가락을 세워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지? 내 인맥을 동원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갇히고 우리의 경험에 갇히고 우리의 지식에 갇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가 참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계산을 멈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산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누가 먼저 알게 됐을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였습니까? 여인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 찾아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두 그룹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행보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만 결국은 그 천사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활의 소식을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며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은폐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결탁하여서 그 소식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쭤보십니다.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니?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병사들처럼 부활을 알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무덤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빈 무덤을 통하여서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화려했던 인생을 살았던 그런 많은 왕가들의 그 후손들이나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잡았던 많은 사람들의 무덤은 너무나 화려하지만 결국은 그 화려함 속에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정말 인생은 허무한 거구나. 저렇게 돈 많고 권세 많고 많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엄청난 생명이 지금도 싹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